힘들고 어려우셨죠?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이 속상하시고 또 불확실한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계획되느라 분주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에 우리 그 주님 이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또 오늘 이 온라인 예배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넉넉하게 오셨어요. 온라인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한 1000명쯤 모이신 것 같은데 일당 한 100쯤 되면 그 정도 되죠. 오늘 상임자익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 이제 예배당을 열게 되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될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잘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우리 상임자익들과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9년 10월 20일 작년 연말의 일이죠. 일본에서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있었습니다. 일본 왕은 정치적인 권한은 헌법적으로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권한도 없는 일본의 왕이 즉위하는 그 즉위식에 세계 180개의 나라가 대표를 파견해 축하를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간소하게 치루었다고 하는 이 즉위식에 일본 돈 160억 엔을 썼대요. 제가 오늘의 환율로 바꿔보니까 1억 5천만 달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요즘도 한 나라의 왕은 이렇게 축하를 받으며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시편 2편. 때때로 성경은 이게 누구의 시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경우가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이런 식의 부제, 서브타이틀이 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누가 기록한 시인지를 저에게 알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편 2편은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시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봉독해드렸던 시편 2편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 시편 2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 즉위식이지요. 그런데 이웃 나라의 반응들이 심각합니다.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을 대적하기로 결탁을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을 주변의 나라들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같은 민족은 벌써 여러 번 다윗에게 혼쭐이 났으니 그가 왕이 되는 것 마음이 편안했을 리가 없지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조공을 거두어가는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구심점이 되어지는 다윗, 그가 왕이 되는 것 불편한 심기로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중동에 있었던 여러 역학적인 그런 관계를 더 떠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별로 생각을 담지 않고 읽으면 지나쳐 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방 나라들이 대적하는 건 누구입니까? 서로 꾀하여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들이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도전받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께 도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공격하는 첫 번째 타겟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주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미움받는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도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은 3000여 년 전에 다윗의 즉위식의 이야기로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도전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억하며 읽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할까요? 도전받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니 계신가요? 자, 어떤 방법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전할까요? 첫 번째는 명백한 박해입니다. 매년 중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를 당하고 고문을 당합니다. 교회가 불태워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경 공부 그룹을 지적해서 정부에 발고하면, 고발하면 $3,000의 상금을 준다고 해요. 자, 그건 중동 지방 무슬림의 나라들이니까 그렇죠. 우리와 전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미국은 좀 다릅니까? 신앙적인 이유로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를 거절한 빵집에 정부가 $144,000의 벌금을 부과했고 그 빵집은 망했습니다. 이건 외국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일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조롱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죠. 당연한 권리를 빼앗는 경우에서부터 체포와 구금을 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은 은밀한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세상은 자기들의 죄악에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이미 세상이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영향으로 지금 10대의 76%는 자그마치 10명 중에 8명입니다. 비정상적인 혼외 관계로 출생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0대 아이들 중에 8명은 아버지 엄마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 중에 당연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공금을 이용하는 범죄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죄로 기소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점점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무너지면 세상이 맞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원래 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제 우리 편이 되셨네요,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비난을 퍼붓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목적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망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한 이후로 이런 도전이 멈춰진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전받는 세상 속에 삽니다. 이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자각이 없이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음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속이 좀 상하십니까? 겁도 좀 나고요. 그런데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4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핍박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웃음거리밖에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제게는 6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10살쯤, 제가 국민학교 한 4학년 때쯤 되었을 때 제 동생은 학교에도 못 가는 4살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저랑 비슷한 나이를 먹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제 동생이, 그때는 이거는 나이도 아니죠, 그죠? 저는 10살이고 걔는 4살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또 오빠의 영향이었을까요? 꼭 노는 애들이 동네 남자애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저보다 좀 많은 애들하고 놉니다. 놀다 보면 사이가 좋게 놀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시비가 좀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 참 많이 맞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대문 앞에서 머리는 산발을 한 제 동생이 찔찔 짜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자,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용감하게 눈에 빛을 뿜으며 이렇게 말했죠. 누가 그랬어? 제가 마음에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손가락으로 골목을 가리켜요. 그래서 아이의 손을 탁 붙잡고 그 골목으로 들어갔죠. 거기 가보니까 제 동생을 울린 녀석들이 대명이 서 있더라고요. 대명입니다. 싸움이 됐을까요? 싸움이 안 되죠. 우리 아이가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애하고 놀다가 싸웠다 할지라도 걔네들도 역시 학교에 가지 못하는 5살, 6살 배기 동네 아이들입니다. 저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상대가 됩니까? 이런 싸움이 상대가 될 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겁에 질린 눈으로 슬금슬금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죠. 제가 그 아이들보다 훨씬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보다 훨씬 어른스럽게 보였기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는 없는 돈을 들이대며 우리의 길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한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때때로는 총이나 탱크를 동원할 때도 있죠.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손목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건 싸움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탱크 앞에서, 총칼 앞에서 세상에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조금도 변화됨이 없이 계속되죠. 6절의 말씀이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잠깐만 있어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화가 났다고 하면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지 안 세울지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일어나서 다윗을,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왕위에 세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제 가슴을 쿵 하고 울리는 놀라운 선언을 발견하십니까? 그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 그거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놀랍다는 것도 아니에요.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었습니다. 왕으로 부르시는 것, 기름 부은 자로 부르시는 것, 사실 대단한 일이야, 정말 멋있어, 그런 동의는 되지만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감동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향해 아들이라 말씀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이 시의 대상은 사실은 다윗이에요. 좁혀 말하면 이 사람 지금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내 아들이라. 두 말도 못하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선언하십니다. 사실 본문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만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세상을 잔뜩 겁을 먹고 패배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물론 성경이 아들이라 표현했다고 아들만, 남자만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딸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하필이면 양자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양자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자녀들 중에 한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을 어떤 책에서 쓴 게 기억이 났어요.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동남아시아의 국가의 아이 하나를 소개를 받아서 그 아이를 이제 자기의 아이로 입양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입양의 절차를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가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첫 번째는 건강검진부터 받았다고 해요. 눈 검사까지 했는데 데이비드 목사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한쪽 시력이 잘 나오지 않아서 마음에 불안했다는 거죠. 야, 이거 시력이 잘 나오지 않아서 내가 아이를 입양하는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검진까지 받았습니다. 재정 상태 모두 다 소명을 해야 되죠. 자, 자기에게 이미 있는 두 아이 외에도 한 아이를 더 입양해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 증거를 두 나라에 다 설명하고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심리적인 상태, 부부의 관계, 아이를 키우기에 적절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데려올 나라에까지도 그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야 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서류를 보내고 다시 받아서 사인을 해 또 보내고, 그러나 몇 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마침내 두 부부는 아이를 만나러 아시아의 한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4주 동안, 4주라고 했어요. 저보다 훨씬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4주 저는 외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안식년을 제외하고 말이죠. 근데 이분은 4주 동안 그곳에 가서 온전히 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매일같이 그 아이가 있는 고아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그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그 아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케어하는지를 그 관계자들에게 모두 다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 고아원 관계자들이 4주 동안 면밀히 살폈겠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부모가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기 나라의 법원에 보고를 해 주었고 두 부부는 법정에 섰습니다. 마지막 판결이 있을 때까지 마음이 많이 떨렸다고 해요. 맨 마지막에 결국 판사가 그렇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 아기는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되어 키우도록 허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고 장황한 과정을 읽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많은 것들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중에 두 가지만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의 주권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입양될 아기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기를 선택합니다. 아기는 자기 부모가 될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아기를 압니다. 어느 나라 아기고 건강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출생한 지 얼마나 되어졌고 그 모든 사실을 부모가 될 이 두 부부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많고 복잡한 일을 진행하는데 아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오롯이 아기를 입양하는 부모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구원받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일에 자주 넘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는지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 사건을 말하면 오롯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유사성이 있다고 하면 아기를 찾아서 부모가 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입양할 아이를 데리러 부모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보좌를 비우시고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셨죠. 하늘의 별을 거시던 손가락으로 거친 나무를 다듬는 목수가 되셨습니다. 고함 소리 하나에 세상이 진동하던 분이었는데 동네 대장장이가 만든 허접한 못에 그 손바닥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 대단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세상에 오실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도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었을까요? 예컨대 이런 일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나라의 신분이 높은 사람, 왕자쯤 할까요? 그런 젊은이가 그저 평범한 여인 하나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전해야 합니다. 누가 가서 전해야 하나요? 이 사람은 왕자이니까 비서도 있을 것이고요. 자기 곁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중에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을 보내면 되겠죠. 비서를 보내서 왕자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답니다. 이렇게 전하면 될까요? 가장 믿을 만한 친구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사랑의 고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자신이 사랑한다는 사실은 자기가 직접 가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요즘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으니까 신명기를 이용해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7장이었습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멋진 민족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착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머리가 좋고 더 신실하고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들로도 딸로도 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핍박하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그는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적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강도를 당합니다. 이방인에게 쫓기고 동족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결의를 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풍랑을 만나고 파선을 당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끼니를 걸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는데 두려움이 없답니다.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절망되지도 짜증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들으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귀에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힘이 들지? 그런데 너 내 아들이야. 어렵지? 근데 너 딸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속에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됩니까? 맞닥뜨리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가 약속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기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니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내게 찾아오셨고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도전하는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음만 그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시죠.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입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도전하던 세상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반역하던 자들을 새 지팡이로 질그릇을 쳐서 부숴버릴 능력도 내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바울이 이깁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역하던 세상, 하나님을 도전하던 세상이 부서져 버리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도전하던 악한 정부가 몰락해버리고 재앙이 세상에 찾아와서 세상의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면 그럼 좋겠습니까? 마치 요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세가 신음하는 이와 같은 상황. 맞아, 하나님을 대적해서 당연히 받을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마음에 위안을 받고 고소해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던 자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권면해요.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로 12절이죠. 그런즉 군왕들아. 이 군왕이 누구였나요? 여호와를 대적하던 자들이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자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라는 말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선언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여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라고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살 것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선교라고 이름을 붙이든 이것을 전도라고 이름을 붙이든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삽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세상의 전염병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우리가 경영하던 기업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돈이나 기술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정녕 살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에게서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사람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분인 줄로 모르는 것은 혹 아닐까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경외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이죠. 모두가 두려움에 질려 매일을 살아갑니다. 이때야말로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대적할 뿐이 아니라 사랑할 분이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매이고 결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들이라 딸이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 그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당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으면, 아무 핍박 받지 않고 살면 사실은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도전받는 우리가 용기를 잃을까 봐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귀에 선언해 주시죠.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오늘 내가 너 낳았어. 생각할수록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세상을 이길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할 사명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시편 2편을 묵상하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아들,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을 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도전 속에서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케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돈이 생기거나 깊은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 낫거나 내가 얻고 싶은 사람들을 얻거나 내가 차지하고 싶은 자리들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딸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춤을 덩실덩실 추며 감사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도전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왕이지만, 내가 기름 부어 세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너 내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때문에 다윗은 용기를 내 나머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낸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자녀 되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오셔서 그 참담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내심으로 오늘 저희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큰 도전을 받아도 그 가운데 범죄하거나 세상을 쫓아 살아가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짜증내지 아니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엄함을 이 세상에 보이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감하고 멋지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모습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